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살면서 기쁜 일이 좋으세요? 슬픈 일이 좋으세요? 당연히 기쁜 일이 좋으시겠죠? 웃음이 좋으세요? 눈물이 좋으세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눈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슬픔보다는 기쁨이, 또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것이 좋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슬픔과 눈물이 없을 수는 없죠. 그것을 피해갈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희로애락은 평등할 정도로 우리 삶에 비슷한 농도로 찾아옵니다. 기쁜 일도 오기도 하고 슬픈 일도 오기도 하고 아픈 일도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즐거운 일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슬픔과 눈물이 늘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겪고 나면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성숙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다시 그런 성숙의 그 모습 속에서 다시 그 모습을 기쁨과 또 웃음으로 또 승화시키고 또 그런 가운데 어떤 삶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슬픔, 그것은 우리에게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66절에서 7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름의 그거는 하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두 개의 단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가서 끝절에 가면 이전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가 그런 자신을 보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가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배반하느냐? 67절을 보면요. 67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거늘. 자, 앞에 보면 여종이 베드로가 불 쬐고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여종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자, 베드로가 무엇을 부정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부정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살며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여기 보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68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 3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같이 있지 않았다라고 아주 전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69절을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 도당이란 말은 뭐예요? 같은 일원이라는 것이죠. 같은 일원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것도 부정하죠.
69절과 67절에면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하지만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 부정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앞에 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위로 부정합니다. 그 부정이 뭐라고 얘기해요?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 보면 베드로가 맹세했다 그래요. 뭐 무엇으로 맹세한지는 모르지만 맹세하며 저주했다 그래요. 누굴 저주한 거예요? 자기의 선생님 예수님을 저주한 겁니다. 뭐 그런 사람 내가 할 말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이런 부인과 배반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비교하면 누구의 배신의 폭이 큰가요? 그것이겠지만 한쪽은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자기가 아주 노골적으로 나서서. 하지만 베드로의 배반은 자기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배반한 건 아니죠. 그냥 수비적이에요. 그냥 있는데 사람이 공격해 오니까 너 같은 도당이지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주까지 했던 그런 것을 보면 한쪽은 공격적이고 한쪽은 방어적이지만 그러나 공격적이든 방어적이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근데 누가 더 큰 배반이냐? 어떨 때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수비적인 것이 더 크게 배반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그냥 원래부터 나쁜 사람, 강도예요. 나쁜 자예요. 강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강도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강도를 잡는 형사라든지 경찰 이런 일을 해서 항상 강도를 잡는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를 알고 보니까 그 뒷거래를 하면서 그런 강도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을 행했다라고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더 나쁘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렇다. 그 사람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얼마나 큰 것인가 말할 수가 없겠죠. 하여튼 베드로가 배반을 했습니다. 참 베드로가 배반했다는 것은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배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반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싫어졌어. 그래서 배반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높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아주 유익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하는 것을 보니까 도리어 베드로가 그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배신감을 느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느 때부터는 예수님이 마음에서 멀어지고 증오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지금 언급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의 본문처럼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달리 멀찍이 그래도 예수님을 앞에 바라보고 있잖아요.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옆을 지키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아랫뜰은 어디예요? 지금 대스랑 집인데 그 아랫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리는 있어도 그 곁에 있는 거죠. 아랫뜰에 있습니다. 67절을 보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어디에서? 아랫뜰에, 거기에 전 춥고 그러니까 이제 불을 쬐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68절을 보면,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어. 앞들로 나갔다. 그러니까 벗어나도 멀리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앞들로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69절을 보면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곁에 서 있는 자가 있을 때 베드로도 있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겁니다.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다 그 옆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불 쬐고 앞뜰 곁에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근에 있는 겁니다. 부근에 있는. 근데 그 부근에 있는 것을 마가는 멀찍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그냥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것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리, 예수님에 대한 정,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런 것은 그대로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여전히 마음에는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왜? 예수님은 지금 정치본부로 몰리고 있잖아요. 정치본부로 몰리게 되면 예수님이 최고인 십자가에 죽게 되고 잘못하면 자신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일이죠. 죽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것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 군인들이 등장하고 많은 대중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증오하고, 그리고 모든 그 여론이 예수님을 악하게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존재는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했다가는 자기도 똑같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위험을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아주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71절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그 말 속에는 간접적으로 그런 것이 표현되어 있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금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즉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죠. 갈피를. 그러니까 마음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이런 말을 속으로는 긍정이지만 겉으로는 부정이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성경,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지? 다른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도 배반자 이렇게 쉽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까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는 공산당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공산당이 그냥 너에게 총을 겨누면서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어린 때 절대, 죽어도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막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하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나는 예수를 믿고 그냥 죽는 것이냐. 뭐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럼 애들이 예, 꼭 그럴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고 다른 남에 대해서는 쉽게 정지하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제 내가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을 겪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죠. 옛날에 이제 뭐 민주화 운동 한다 그래가지고 학생 운동들 많이 했잖아요. 학생 운동 하면 이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면 막 그냥 거기서 뭐냐면 너 같이 동조했던 사람 이름도 다 풀어.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름을 다 풀잖아요. 누가 이름 다. 뭐 북한에 끌려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에 가면은 뭐 교회 목사로 있다가 이제 북한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다 이야기하게 한대요. 뭐 너랑 가까이 지냈던 사역했던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어느 교회며 어느 목사냐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순교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냥 끌려갈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써주는 그대로 그냥 뭐 잘못해가지고 그랬다고 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저런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저렇게 해야지 말이야. 저거 보면 참 그거는 평생 잘못을 시인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런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인간이 나약하면 그것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인간들이 약해지고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목숨까지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내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배신은 가룟 유다의 배신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는 있어요. 왜? 가룟 유다는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그냥 그런 상황에 몰려서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속마음까지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배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것이 우리 삶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과 마음, 또 속의 마음, 겉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수스리고 이해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나약하면 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의와 이런 일에 대해서 장담을 하거나 또 남을 쉽게 정지하거나 하는 이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인간이 그 상황이 돼봐야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을 너무 정당화시키거나 장담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멀리 해야 될 필요가 뭡니까?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인간에게 쉽게 냉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냉세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실제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그런 와중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은행 가면 다 이제 은행은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만 옛날 은행원들은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진짜 이 다리 밑에 돈을 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발로 툭 치면서 은행 업무를 했어요. 은행. 옛날 어렸을 때 은행 가면 그 밑에 돈 있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니에요. 왜 가치가 아니에요? 은행원들에게 내 돈이 아니니까.
왜? 은행 돈이 내 돈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냥 일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일감이 일감.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아니라 종이 쪽이에 불과하죠. 일하는 하나의 자료죠. 하지만 그 돈을 상황이 바뀌어서 그거 당장 너 가져 내 거야 그러면 아마 그 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 무엇이 있더라도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 또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늘 살아가요. 위기도 있고 또 뭐 기회도 있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그리고 나는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거죠. 근데 베드로는 큰 장담을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속마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현실적으로 위기가 왔고 자기의 어떤 생명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갈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 떠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앞뜰에 있지만 아랫뜰에 있지만 그러나 있으면서도 그 여종에게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는 것 이런 어떤 두 가지 양상을 마가복음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72절을 볼까요? 72절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죠. 자, 72절에 보면 운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울었다 하는 말이 세 번 나오죠. 세 번 나와요. 베드로가 세 번 울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누가 두 번 울었어요? 닭이 두 번 울었어요. 닭이 두 번 울고 베드로가 한 번 울었다는 얘기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참 이런 성경은 참 어떨 땐 재밌을 때가 있어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그냥 문자적으로 울더란 말이 여기 한 번 나오고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운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제일 뒤에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제일 마지막에 울었더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운 것이죠. 하지만 앞에 두 번 운 것은 닭이 운 겁니다. 닭이 운 겁니다. 그러니까 72절 한 절에 이제 운다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닭이 운 것은 어떤 감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냥 안 좋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것은 그렇지 말아야 될 상황이니까 닭이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그냥 꼬꼬대 꼬꼬 그래서 울었을까요? 뭐 그렇게 울지는 않았겠죠. 네? 또 마가가 특별히 닭의 울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닭소리를 얘기할 때 닭이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닭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표현할 때 닭이 운다 그러잖아요. 닭이 운다. 왜 닭을 운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뭐 개가 짖는다 그러지 개가 운다 뭐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닭이 소리를 내는 것은 운다는 말을 참 많이 표현을 해요.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한지는 모르지만 표현이 운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냥 닭이 소리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닭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뭐 상황을 뭐 예단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닭은 그냥 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아 그래? 내가 그럴 것이냐?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예고를 하셨죠.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지금 그 사건이 그냥 아주 현실화된 거죠.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그 들은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72절 다시 보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 말씀이 닭 울음에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울음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울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울었다.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맹세와 자신감이 무너진 거잖아요. 네? 어떤 맹세, 어떤 자신감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엄청 큰 소리를 쳤잖아요. 엄청 큰 소리를 쳤잖아요. 하지만 지금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감, 맹세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냐?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렇게 무너진 베드로이기 때문에 뒤에 가보면 요한복음에 가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 있죠. 제가 가끔 반복하지만 그런 자신의 나약한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아이고 내가 무슨 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내 원래 직업은 어부였으니까 나는 내 원 직업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내가 무슨 뭐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 전달 아유 내가 뭐 내 꼴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 말을 하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는 그 말 속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기간 동안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기가 팍 죽어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기간. 예? 큰 소리 땅땅 쳤던 베드로가 그냥 그것도 계집종에게 부인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기가 팍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전 베드로에게 나온 이야기, 예? 요한복음 21장 얘기 우리가 가끔 다루기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전 그 숯불을 피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내용,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때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완전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해요. 예전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없이 얘기할 때 주님은 너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내 양을 먹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 가운데 우리들이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냥 뭐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는 허세를 부리는 것 그런 것을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통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뭐 울은 것이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눈물만 이렇게 흘렸을까요? 이렇게 눈물만 그냥 소리도 없이 저는 이 절을 보면서 베드로가 아마 통곡을 했을 겁니다.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큰 소리 했던 난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엄청 울지 않았겠어요.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통곡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이 통곡은 매우 매우 마음이 아픈 사건을 겪은 것이지만 이 통곡은 기쁨과 웃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웃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울음을 통해서, 통곡을 통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그 계기를 누가 마련해 주셨나요? 주님은 그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누구예요? 닭을 준비하셨잖아요. 네? 닭을. 닭이 울 것이다. 닭이 울 것이다. 내가 울기 전에 닭이 울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나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진정 슬픔의 의미와 통곡의 의미를 알고 새로운 내일과 새로운 웃음의 길을 마련하고 새로운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길을 위해 예수님은 닭을 사용하셨습니다. 닭의 울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배반이 없었느냐? 배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느냐? 부인했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기회를, 그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그랬을까요? 다른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기회를 안 주셨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유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누군가 나를 버릴 것이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제자들이 말할 때 나와 같은 손을 얻는 자가 그럴 것이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주실 때는 다른 유다의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같이 손을 넣는 순간에 자기 했던 그 모든 것이 기억날 것이니까 그냥 그 순간에 그는 바로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통곡이 그렇게 나오나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나가서 그냥 자기 일을 계획한 대로 추진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는 통곡이 없었습니다. 그가 통곡이 있었다면 그냥 다 일이 끝난 다음에 그것도 어떤 그런 자기의 아픔, 자기의 잘못을 위한 통곡이 아니었고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배신과 부인의 아픔을 동시에 겪은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통곡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새롭게 달라진 모습이 그의 인생을 확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틈틈이 주십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헤어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런 것을 왜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담지 않으면 그런 메시지들이 나를 향한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죠.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그러면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희로애락이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할 때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이 닭을 소리를 마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에도 우리들에게 많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울었더라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는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할 텐데,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의 길을 기울이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독립적으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내 인생으로 산다. 하나님은 그냥 그럴 때마다 그냥 내가 조금 필요하면 도와만 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산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주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살라. 너의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다 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곁길로 벗어나지 않게 해서 늘 말씀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팽개치고 내 인생은 내가 간다. 그래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길, 베드로의 길. 그 차이가 뭡니까? 배신한 사실은 똑같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었더라 해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울었다라고 반응하는 그런 내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은 그 상황 속에서 나약한 모습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을 벗어나서 내일을 향해서 더욱더 달라진 모습의 한 면을 발견하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